제가 뭐 드라마 전도사는 아닌데 지옥에서 온 판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특히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하나 나와요.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항상 전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볼까 열심히 노력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과거를 보니까 아들이 사고로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가 있어서 데리고 가신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뭐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있었는데 그 어떤 얘기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대체 무슨 큰 뜻이 있어서 서방도 없이 사는 나에게 아들까지 데려가냐고 이렇게 막 비명 지르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드라마 내내 열심히 전도하시고 웃고 그렇게 사람들을 막 섬기고 음식 먹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거가 있다 하는 것도 와 어떻게 작가가 저런 것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을 잃고 거의 정신병자처럼 뭐 맨발로 비 맞으며 거리 헤매는 그런 장면도 나오다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날부터 날마다 교회를 다녔다 하는 아니, 여러분 너무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 교회가 못하는 일을 드라마 작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일이 절대로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착한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파멸시켜 볼까를 엄청 연구하며 굉장히 지혜롭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죠. 뭐냐? 그래, 예수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이 힘들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아신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가 힘들어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으리라. 그러면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위에 내 속사람, 내 죄된 옛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평생 정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의 어려운 일은 너무 당연하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비유 중에 가장 비참하게 살다가 간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깨달을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부터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서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나는 돈은 안 좋아하는데 나는 바리새인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대표적으로 일컫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산다는 사람들.
그리고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안정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을 더 연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선행도 열심히 해요. 목소리가 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한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 성경의 평가는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대요. 비웃었대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들이 보여갖고 밤을 홀딱 샜어요. 너무 재밌게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럼 그 위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잠깐 봐야 되겠죠. 그 위에. 그 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대체 어떤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비웃었을까? 비아냥거렸다. 입을 삐죽거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대체 어떻길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부자한테 어떤 청지기가 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분명 청지기는 부자의 돈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을 굴리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내 돈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 계산해. 너 이제 잘렸어. 너 잘릴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청지기가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 이제 잘리니까. 아시죠? 대충 아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안 되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일로 와라. 빚진 자들 와라. 그래서 너 이 주인한테 얼마의 빚을 졌냐?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빨랑 와갖고 50이라고 계약 다시 써라. 차용증을. 두 번째 사람한테는 넌 얼마 빚졌냐? 밀 100석을 빚졌어요. 그래? 너 갖고 와, 종이 갖고 와서 80이라고 고쳐 써라.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것을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칭찬하는 걸로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한 군데만 볼까요? 8절, 16장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글씨를 잘못 보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쁘게 옳지 않게 일한 이 청지기를 지금 칭찬했잖아요 라는 얘기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자기 살콩리를 하고 머리를 쓰더라. 너희들은 왜 머리를 안 쓰니? 너희들은 왜 생각을 안 하니? 이런 말인 거예요. 생각을 했다. 지혜롭게 세상에 살려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궁리를 하더라. 그 얘기를 그냥 얘기한 거지, 칭찬을, 옳지 않은 그 일을 칭찬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물질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재물로. 이 세상 물질이 다 불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불의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 아니요, 없지 않아. 그런 해석도 있죠. 그래서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있는 재물과 그냥 비교하는 대척점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의는, 재물은 이 땅에만 있는 이 재물은 언제든지 우리를 불의한 세계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죄를 짓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굉장한 위력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건 저 하늘에 있는 보물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사람을 불의한 세계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다시요. 9절 말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재물 가지고 뭘 하냐? 친구를 사겨. 여기서 정확하게 친구가 무슨 의미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 살면서 네 주위에 힘든 사람한테 한 거 나한테 한 거야.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나를 사겨, 하나님을 사겨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기회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더 읽어봅시다.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난주 열무나 비유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이런 말씀이 나왔죠.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도 준다.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여러분의 생명 문제가 달려있는 그 하늘나라의 일, 그게 큰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물질은 작은 거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놨다면 그게 큰 거예요. 작은 것, 큰 것. 이 땅에서 갖고 있는 것도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 이 사람이 바로 작은 것에 충실해서 그걸 가지고 큰 것을 얻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땅에서 무엇인가 가졌다는 것은 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단한 물질, 그 힘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크다고 여기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원해요. 영원한 복을 주기 원해요. 그런데 이 땅의 것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겠어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영원한 것을 주겠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세 분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요 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거예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너희들은 전부 다 하인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하인이다. 근데 너희들에게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 재물 아니면 하나님일 거다. 두 개를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야.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잘했다는 결과물인 거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 거야. 이건 결과야, 결과. 우리들이 행한 대가인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1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19절로 넘어갑시다. 17, 18절은 다른 걸 설명하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에 대한 이제 비유를 시작하세요.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부자에 대한 얘기 비유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렇죠.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은 여기서 자색 옷, 고운 베옷이라고 나오죠. 당시 사회에 있어서 가장 고급진 옷이에요. 옷도 좋게 흥청망청 호화롭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20절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방치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헌데투성이. 보니까 몸에 이렇게 무슨 진물 같은 것도 나고 이게 문둥병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대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21절 말씀 때문이에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농이 심해서 개들이 와갖고 핥아요. 여기 보면 개도 그 성경에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개와 들개를 뜻하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들개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떤 존재도 나사로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둥병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면 격리를 시켰을 테니까 그 정도 아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21절 다시 볼게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불리려 하며. 유대인은 땅에 떨어지는 음식은 안 먹어요. 우리는 3초 안에 먹으면 되죠. 3초 안에 먹으면 안 죽죠. 1, 2, 3. 근데 유대인들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안 먹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조차도. 그러고 났는데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어요. 이것은 유대 문헌이나 그들의 사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의인이 죽으면 천사들이 와서 마중오고 악인이 죽을 때는 지옥에서 와서 데려간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일이 이뤄졌네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장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음부, 지옥을 말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굉장히 가증스러운 게 있죠. 뭐냐면 지금 죽어서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사로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 품에 있고 자기는 지금 바닥에 떨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이 계속 따라와 갖고 자기에게 나사로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세요.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어서도 나사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자는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저는 이게 참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지금
이 부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아요. 왜 혀일까? 성경 어디에도 혀에 대한, 제가 여러 자료를 봤는데 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뭘까를 여러 가지로 보다가 한 군데를 찾았어요.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에피소드가 야고보서에 가장 유명하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라인강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푹푹 찢었어요. 성경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 그래서 야고보 할 때는 마틴 루터에게 가장 홀대받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읽잖아요. 그럼 오늘 본 비유를 쫙 아주 깊게 주석을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읽느라고 너무 재밌었죠. 일단 야고보서를 한번 가볼게요. 왜 혀일까? 왜 혀일까? 야고보서는 어디에 있냐? 신약 374페이지에 있어요. 신약 374페이지에 뭘 볼 거냐면 5절을 볼 거예요.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혀가 힘이 굉장해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불태워버린대요. 부자는 나사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나사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이제 야고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볼 거고, 또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14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입을 삐쩍삐쩍거리고 입으로 죄 짓는 거. 한 장 앞으로 가볼게요. 15장. 여러분의 책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색으로 써 있나요? 거의 대부분 빨간색으로 써 있거든요. 까만 글씨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까만 글씨 나온 부분마다 사람들이 입으로 죄진 것들이 꼭 써 있어요.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게 바로 입으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했다. 나사로의 가장 아름다운 점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억울할 거예요.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자의 자신을 향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불평하려면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에도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여기도 보면 힘센 사람들,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저래? 입으로 죄 짓는 거 나오죠. 그러면 우리 14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14장 4절. 14장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병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 좀 고치지 마라. 안식일 날 왜 그러냐?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노골적으로 물어봐요. 3절에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잠잠해요. 할 말이 없거든. 정확하게 의사를 밝히든가, 이래도 말이 나오고 저래도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역시 이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13장에 한번 가볼까요?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쟤들이 잘못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쟤들 혼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14장 가볼까요? 14절, 13장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화를 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화를 내요. 예수님한테 말 못해요. 무리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병 고쳐갖고 그것 때문에 화냈으면 예수님한테 화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세 보이는 예수님한테 화를 못 내는 거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무리한테 화를 내는 거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고쳐준 예수님한테는 모르고 고쳐달라고 오지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왜 와? 고쳐달라고 하지마 라고 하는 거예요. 31절 가볼까요? 13장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이 죽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선의를 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니 좋은 뜻을 가지고 와서 떠나주세요 라고 이렇게 종용했을 경우, 또 하나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헤롯의 의사를 전달했을 경우, 또 하나는 악의를 가지고 헤롯과 더불어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했을 경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뜻은 우리와 달라요. 예수님은 일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아무리 걱정해서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십자가를 왜 지시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해 줘서 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서로 얘기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사단의 역사라고요.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떠나세요, 떠나주세요, 떠나세요 예수님 라고 얘기했어도 그조차도 사단의 미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들은 전부 다 한 장마다, 참 희한하죠. 장마다 빨간 글씨가 꽉 채워져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꼭 입술로 죄진 것들이 나와요.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야고보서는 아예 보지도 못하네. 왜 야고보서를 봐야 재밌는데? 이런. 25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성경에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하늘나라는 반전이 있는 나라예요. 유대인들은 특히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상으로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았다. 내가 너한테 물질의 복을 주마.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게 받아들여져요? 간혹 가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 리가 없다라고 노골적으로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예수님의 비유에는 정확하게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 사후에 죽음 이후에 느껴지게 되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실제 일이 벌어진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고통 주게 하는 그 어떤 매개체들이 있다. 여기서는 불꽃이겠죠.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니까 입으로 죄를 지으면 혀를 뚫고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 어떤 매개체가 있다는 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탈출이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거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는 없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 없다 어떤 형태의 지옥인지 우리는 몰라요. 27절 이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요. 착하다기보다 친척들하고는 잘 지낸 것처럼 보여요. 자기 집 앞에 날마다 봤던 나사로는 쟤는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복도 안 주냐.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이 병도 안 고쳐주냐. 어쩌면 저렇게 사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겠냐. 그런 식으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5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사울 왕이 생각났어요. 사울 왕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집파 사람들 우선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윗 왕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너그러움을 베풀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극명하게 다른. 이 사람은 친척들하고는 잘 지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27절,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책을 얘기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에요. 살아서 나사로가 찾아가면 회개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오타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검은 글씨로 써져 있어야 되거든.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권함을 받지 않았죠. 여러분, 이 부자는 나사로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지옥에 간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이거를 읽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머머 여기 다 들어있네, 여기 얘기가 다 들어있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나 혼자 착각하는, 내가 삶이 안정되니까 내가 뭔가 잘하고 있을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난 버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사로처럼이라는 말에 띄어쓰기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나사로처럼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받으라고 고통당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여튼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깊게 찾는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천국은 반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우리는 전부 다 청직이에요. 목숨도 내 시간도 내 힘도 내 머리도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